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앙,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러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 고귀한 희생적 사랑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진정 기독교 핵심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구원 사건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이자 최선의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십자가에 대한 세상의 관점으로 좀 달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숭배의 대상인 완벽한 신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는 가장 비참한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핵심이라며 십자가를 믿고 따르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만수무강의 복을 누리며 편안히 살아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핵심으로 등장하니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둥,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라는 둥,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둥, 이거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모진 세상을 그렇게 살아다가는 성공은커녕 이 사회에서 루저가 되겠습니다. 이건 거의 손해만 보고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만약 이렇게 자녀 교육시켰다가는 이 초경쟁 사회에서 그냥 낙오되라는 이야기고 가난해지고 불행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대한 세상의 관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관점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 이 두 관점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라면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십자가처럼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하다 싶으실 정도로 세상의 논리를 일부러 거스르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다윗 왕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는데 그 집안의 모든 아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막내 어려서 거기다가 별 수 없어 보여서 그 아버지가 그냥 목동의 일을 시키고 데려오지도 않은 그 소년 다윗을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12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할 그 12제자의 대다수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 어촌에서, 그 깡시골에서 어부였던 사람들이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그 중에서 수제자도 나오고 초대교회 리더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보란 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무슨 세상 그 노래 곡조처럼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세상의 관점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일부러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서 1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실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이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참 믿기 좋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돼서 이걸 실제로 믿어보려 하면 사실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종교입니다. 그냥 믿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기는 이보다 어려운 종교가 없습니다. 세상에 기독교 신앙인은 참 많은데 참된 신앙이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제대로 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을 찾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적으로 최대 종교가 된 이 기독교가 실제 사회에서는 무리도 일으키고 지탄도 받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는 기독교가 성경이 제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반대하는 종교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이만 못하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이 세상의 관점만을 따르는 교회, 교인, 신앙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상황이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의 장면입니다.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상황,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로비에서 사업장이 와서 막 장사를 하고 환전상에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근처에 남대문 시장이 떠오릅니다. 막 장사를 하는데 거기 막 돈 바꿔주는 환전상에 앉아있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친 행동이다, 템포 조절을 못하는 다혈질이다 비난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온전히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물신을 섬기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상 숭배, 물신 신앙이 일어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 정화를 하신 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늘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척 뜬금없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가 가장 세속화된 사건이 바로 성전의 그 사건인데, 그 사건 뒤에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의 화두로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 바로 십자가이십니다. 이 두 극단되어 있는 이야기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 관점으로 기독교를 잘못 믿다 보면 처음에는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 물론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해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과의 타협이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어느덧 결탁이 됩니다. 타협이 세상과의 결탁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신앙인에게 유혹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사탄이 틈타게 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과 어쩔 수 없는 타협 속에서 결탁하지는 않으려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점은 넘지 않으려는, 이 지점은 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은 어느덧 사라지게 되고 세상의 관점만 남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이 임계점이 넘어서면 그냥 걷잡을 수 없고 이는 어쩔 수 없다 그럽니다. 바로 온난화의 임계점 같은 것입니다. 세속화의 임계점입니다. 이 세속화의 임계점을 넘어버리는 사람은 이제 겉으로만 기독교인이지 사실은 완전한 세속인입니다. 그런 세속인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 되면 성전뜰에서 장사하고 환전공들이 앉아있는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때에도 그랬듯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속화의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도록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임계점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국가가 정말로 고군분투하면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그래도 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고군분투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노력으로 되지 않는 엄청난 기도와 근심과 깨어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우리는 세속화 임계점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속에 찌들지 않으려는 이런 몸부림, 이 세상엔 있지만 세속인은 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계명을 지키는 그런 율법적인 거칠의 노력의 사람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1번을 잘 지키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계신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십계명 10개를 다 지키려고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세속의 임계점은 넘어가지 않으려는, 세상과 타협은 하지만 결탁하지는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몸부림이 없이 최석화의 임계점 넘어가면 교회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 신앙에는 엄청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심각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로 그 심각성을 본인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독교인이기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의 최고봉인 십자가에 대해서, 이 사순절의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겠지만 실상 그의 삶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거리낌이고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속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세속화된 삶에서 십자가만큼 어리석고 비현실적이며 손해만 볼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 말씀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말씀인 잊으시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선포의 말씀만은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시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인인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나는 참 신앙인인지, 타협은 해야 하나 내가 결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내가 그 신앙인으로서의 세속화 임계점을 넘어서려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